오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휴일인데 휴일일수록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잘 나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휴일이어서 또 새벽 예배도 휴일을 삼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이 자유와 평화의 은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우리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정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피보팅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 되고 나면, 또 성공하면, 어디선가 또 잘 되면 남들은 좀 덜 중요해 보이게 느껴지고 그들에 대한 소중함을 잃기가 쉽습니다. 전에는 친했던 사람인데 또 잘 되고 나면은 친함도 좀 서먹서먹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더 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지혜이며 신앙입니다. 잠언에는 친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많은 친구들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쓰는 이런 어떤 잠언 혹은 이런 교훈의 말씀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앞에 부분에는 친구가 많으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해를 주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친구들 가운데 사기치는 놈들도 있고, 친구였지만 놈이 되는 거죠. 또 어렵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를 일으켜서 나까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는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워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잘 만들어 나가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느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별로 잘 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뭔가를 좀 더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나의 신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영성가이면서 많은 책을 쓰신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머리에 남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호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우린 다 천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완전히 못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하고 늘 말로 굉장히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너는 형편없는 애고 너는 쓸모없는 애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마침 동네 아이들끼리 놀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 브래넌 매닝은 굉장히 내향적이었고 부끄러움도 많았고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첫째도 친구를 잘 못 만나요. 못 만들어요. 늘 저희한테 아빠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짠해지는 말입니다. 근데 마침 동네 친구들끼리 술래잡기를 하게 되어서 같이 끼어서 술래잡다가 이제 숨게 되었어요. 되게 잘 숨었어요. 정말 잘 숨어서 못 찾는 데 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다가 보니까 자기랑 같이 숨은 아이가 있었는데 같이 가만히 있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야, 나랑 친구할래?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그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마음이 확 뚫리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구할래? 근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친구할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우리에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랑 친구할래?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 사람이 없어서 심심해서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이랑 친구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 친구할래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장 귀한 친구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친구된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지혜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친구라는 말이 참 아름답지만 아무나 다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와 가깝다라는 뜻이죠. 가깝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일수록 좋은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회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회는 저는 교회를 사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교역자들 사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역자들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네.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자기들끼리 친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같이 만나서 차 마시는 사람들. 제가 보면은 좀 걱정이 된다. 왜 저 사람들끼리 같이 다닐까? 조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줄 아는 것, 그리고 꼭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분에게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좀 이따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친구를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지만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 우리가 또 그냥 모여서 같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놀고 그러려고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건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고, 그래야 교회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께 꼭 뭔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친구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얼마큼 주겠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디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0명의 아들들에게 내가 100디나르씩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의 재산도 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돈을 나눠줄 때는 1000디나르에서 50디나르 모자른 950디나르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950, 그러니까 95디나르씩 이렇게 나눠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9명의 아들들에게는 100디나르씩 나눠주고, 마지막 막내를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형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니까 이제 너한테는 50디나르밖에 안 남는구나. 근데 이 중에서 30디나르는 내 장례비로 써야 되니까 네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 대신에 내가 나의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하겠다. 이들의 가치는 1000디나르보다 훨씬 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이 막내 아들을 따로 부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9명의 아들들이 100디나르씩 들고 다 각기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둔 디나르를 다 쓰고 나서 1디나르밖에 이제 남지 않았을 때 그 돈으로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들이 나중에 모여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친구의 아들 중에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이 막내 아들밖에 없구나. 우리도 이 호의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막내 아들의 손에 돈 얼마를 쥐어주고 새끼를 벤 소를, 암소를 하나 이렇게 주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이 아들이 암소와 송아지를 다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보다 나중에 훨씬 더 큰 부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말씀이 참 옳았구나. 친구는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긴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돈과 친구와 남는 것과 더 많아지는 것, 여러 것 속에서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설교보다 좀 에세이에 가깝다.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여러분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한국 친구들은 많으니까 제가 한번 미국에 있었던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친구들. 제가 미국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딱 친구 한 명씩의 은혜를 주셨어요. 많지도 않아요. 한 명씩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가니까 그냥 뭔가 외롭더라고요. 근데 마침 윗집에, 저희 위에 집에 3층에, 저희는 1층 살았는데
저희 학교 박사학위를 하는 흑인 메노나이트 여러분 메노나이트를 잘 모르실 텐데 제세례파 중에 한 파입니다. 메노나이트 파에 속한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만나면은 편하게 해주시고 저보다 좀 몇 살 많은 그런 형님이었는데 제가 이분 한 명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메노나이트의 교수가 되셔서 지금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연락은 끊어졌지만. 두 번째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 저희 선배 중에 크리스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미국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면 늘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할지, 시험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 교수님은 뭔가 좀 분주한 분이었어요.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질 않아요. 또 저도 막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뭘 또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꼭 크리스가 와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종합시험 잘 준비되고 있냐? 그랬더니 I have no idea. 난 I don't know. 그러면 그 친구가 선배가 저한테 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처음 종합시험 보는 거를 다 준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참 생각해 보면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도 또 잘 돼서 저희 신학교에 문서 저장고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브인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그 아카이브의 관장이 되어서 지금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이사가 되어서 자주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막 대단한 분들이 계시니까 늘 뭔가 거기서 의기소침해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세요? 어디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게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총장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저를 리크루트 할 때부터 저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 2-3살 정도 많은 친구인데, 그래서 서로 커피도 좋아하니까 제가 미국 가면은, 학교에 가면은 꼭 우리 부총장 집에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학교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서로 선물 주고받고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어서 원래 미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만나면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부총장이랑 저는 우리 속마음을 좀 많이 터놓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로서 위로를 많이 서로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결국은 민간 기업으로 아주 좋은 큰 기업에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됐어요. 돈 많이 버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받은 게 많지 별로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 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다 저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낯선 곳에서 누구 하나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없을 때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건요, 뭐 심심할 때 전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좋은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외로울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어디 누군가에게 부끄러워서 손 내밀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진짜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라 같이 서로 위로하고 좋은 친구들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 같이 뭐 여행을 다니고 교회 친구들끼리 너무 또 그런 거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우리 여행 같이 가자. 늘 식사 같이 다니고 골프 늘 같이 치고 사소한 거 늘 같이 하는 그런 친구라기보다는 정말로 영적으로 위해 줄 수 있는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고 어려울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이죠. 여러분, 많은 친구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워서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고 능력주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다 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돈 많고 힘센 친구들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친구들을 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 어려운 세계 지도 속에서 이 어려운 정황 속에서 반드시 굳게 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